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의 그 유다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에 그동안 자행되었던 그 죄를 깨닫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평안한 죽음을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그 재앙을 뒤로 연기를 해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셨지요. 그래서 그 재앙으로부터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재앙이 연기된 것을 기뻐하고 그저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이 요시야는 백성들과 함께 백성들 전체를 여호와께 돌이키게 해서 백성들 또한 그 재앙을 면케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 장면입니다. 왕이 갖추어야 될 그 덕목이 아니겠는가. 자기 자신의 이런 편안함과 일신의 안전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 보장되어진 그런 안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지 않고 백성들의 안전을 염려하며 백성들을 주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쏟는 왕의 자세, 이것이 참된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요시야는 먼저 모든 장로들을 자기로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왕은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통해서 백성의 마음을 알고 또 왕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장로들을 자기로 모았는데 이때까지 보면 각 지파에서 또 사람들에게 그 장로들의 역할이 존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도 장로를 존중하고 또 그것은 백성들도 장로들의 말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장로들이 권위가 있는 이런 사회에서는 순조로움이 있습니다. 질서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장로들을 모았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이제 이러한 의견들을 나눈 것이겠죠. 그래서 백성들을 다 모아야 할 것이고 우리들이 이러이러한 죄를 여호와께 짓고 있었고 이것을 돌이켜야 하겠고 합의가 되어진 것입니다. 장로들이 왕의 뜻에 동의가 되었고 그래서 2절에서 이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모든 사람이 이제 모였다. 그래서 장로들을 먼저 모아서 그들과 왕의 뜻을 밝혔고 그러한 배경들을 설명을 했고 장로들이 동의를 했겠고 이제 장로들이 돌아가서 그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설득하고 권면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물론이고 제사장과 선지자들 그래서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왕과 함께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왕이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어 들려줬다. 근데 여기 보면은 율법책을 언약책이라고 이제 말을 바꿉니다.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 이것을 그러니까 율법책을 이제 언약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었던 그 언약이 있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 또 한편 동시에 지금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왕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그 언약에서 떨어져 나와 있었으며 지금 우리는 그 언약 안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언약을 재확립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의도적으로 요시야가 율법책을 언약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제 모든 말씀을 읽어 무료의 귀에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단 위에 서서 이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도 똑같이 왕과 함께 그 언약을 따르기로 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출애굽기 24장 7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앞에서 언약식을 맺던 그 장면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여호와의 재앙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특별한 은총이었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요시야는 자기 자신만의 구원, 확정된 그 구원으로 안심하고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백성은 자신과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이 회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우리들이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죽음이 나의 모든 죄를 능히 씻어주시고 내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치르고도 충분히 남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며 확신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언약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새 언약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율법들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들의 사이 관계가 단지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로서의 그 초월적 신에 대한 피조물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막연한 그런 외경심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의 친밀감 안에서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 갖는 그런 친밀감을 가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 그것들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그것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가 그 율법을 이룰 수 없을지라도 율법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이런 본성의 변화, 이것이
새 언약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러니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당연히 날마다 이전과 다른 사람으로, 다른 사고방식, 다른 세계관, 다른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성취되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인내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고 시대마다 문화가 변합니다. 삶의 방식도 다 다르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똑같은 책을 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책으로 우리들은 이 성경, 오직 성경에 따라 우리들은 신앙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공통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를 믿는 그것이 언어가 다르고 문화와 민족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확인되어지는 그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체의식이죠. 여러 가지 지체의식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시야 왕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지체의식입니다. 나 하나의 구원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돌이켜야 한다라고 하는 구원의 그 가치와 그 의미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삶 속에 그러한 인식과 그런 실천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나 하나만을 안심시키고 평안 속에 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다른 이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교회를 살아갑니다. 오늘 요시야와 함께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다시 언약을 세우며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간 것, 참 복되고 참 부러운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 언약 밖에 있는 이들, 그들이 우리들이 누리는 이 평안과 이 행복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동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한 방법이 있겠고, 또 하나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귀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들이 그들을 향해서 친절을 베풀거나 하는 이런 선행들이 있겠지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의 중심은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이미 단번에 죽으셨고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가르쳐주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언약에 참여하는 수들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들 가족과 이웃과 또 직장 동료들,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 공동체에 가까운 이웃들에게 그러한 복음이 전파되어 새 언약에 약속되어진 그런 영생의 복을 모두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요시야 왕과 함께 이 언약식에 참여하는 백성들은 복이 있습니다. 나 하나의 구원에 만족하지 않고 내가 누리는 그 구원의 가치를 알아 백성들을 염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고자 노력하였고 또한 그 노력이 헛되지 않아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런 일들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저의 가족과 일가 친지들,
친구들과 이웃들, 저희들이 참여한 이 새 언약 안에 모두 참여하여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